레위기 22장, 23장 두 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볼까요? 레위기 22장은 성물에 대한 규례예요. 이 성물에 대한 규례인데, 이 성물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 22장의 성물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또 누구는 먹어도 되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22장 2절 먼저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걸 구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성물을 만지면 끊어지겠대요. 부정한 짓을 하는 자가. 또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덜게 할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러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 중에 거기 문둥병자, 유출병자 있죠. 이 사람은 깨끗이 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 부정이 아니라 이미 근본적인 부정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문둥병이 하루 이틀 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병이 하루 이틀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게 다 나을 때까지는 아론의 자손인데 먹어야죠.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걸 먹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 거제물을 가지고서 생활했는데 그거 못 먹는데요. 그럼 굶어 죽었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면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들이 받은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드려진 제물 중에 그 제사장들이 먹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뭐 오른편 가슴 왼쪽 뒷다리 거제물 중에 한 요제로 드렸다가 내린 것들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됐는데 그 집안 내에서라도 그 집안 사람이라도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난 혈통이니까 먹어도 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온갖 부정에 접촉된 걸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뭐 시체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는 부부관계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벌레에 접촉된 자, 뭐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사람은 물로 몸을 씻고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로 씻으면 그걸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결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결 그래서 그 군남 공동체를 발굴해 보면 그 군남 공동체 정결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결탕이 많은 건 이렇게 자기들 몸을 씻는 장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집도 하나도 없는데 개인 주택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발견된 게 정결탕들이에요. 정결탕들은 그렇게 정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성경을 쓰기 전에 몸을 씻고 가서 하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씻고 가서 하고 이렇게 이 물로 자신을 씻는 건 부지 중에 더러워졌을 것 같은 것들에 대하여 씻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심하게는 벌레에 접촉된 자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되게 난감한 거예요. 낮잠 자는데 이렇게 자다가 팔에 죽은 놈이 있었는데 물로 접촉돼 부정해졌어요 이미. 이들은 굉장히 신경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큰 짐승이건 작은 곤충이건
사망은 부정해서 그것과 접촉된 건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일상에도 묻어나 있었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얘기를 할 때 너희는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삼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은 하루살이 가치 없는 것들은 이렇게 걸러내고 낙타는 꿀떡꿀떡 삼키는 돈놈들아 이렇게 이건 좀 돈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율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를 거른다 이 말은 저한테 설명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도를 이제 추수해서 이제 포도즙을 짜잖아요. 그러면 포도원에 포도즙 틀이 있고 거기다 포도를 다 던져놓고 발로 밟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밟으면 그 단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초파리들이 다 날아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날아간 놈도 있지만 거기 빠져갖고 익사한 놈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 즙과 함께 포도주 통으로 들어가서 저장돼서 포도주로 숙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을 때 종종 그 초파리 시체를 하루살이 이런 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시체와 접하지 않겠다고 거름망을 갖고 다녔어요. 조그만 거름망을 갖고 다녀서 어느 집에 가면 포도주를 따를 때 거기 놓고 이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그걸 걸렀어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죠. 여기서는 하여간 시체와 접촉하는 건 부정하다는 거였고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도 하면 그렇게 그 세부적인 것까지도 지키면서도 탐욕과 관련된 건 낙타가 부정한 짐승인데 그놈이 돌이 되잖아요. 그런 건 꿀떡꿀떡 삼키는 그들 위선을 책망할 때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체에 접촉하는 건 부정하다는 것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하여간 그렇게 되고 8절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그러니까 시체나 이렇게 시체도 먹어. 그게 아니고요. 시체와 접촉해서 날 부정하지 말고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음으로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먹을 수는 있었어요. 스스로 죽었거나 이렇게 뭐 다른 짐승한테 찢겨 죽였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상하지 않았는데 먹어야 안 되겠어요. 먹을 게 부족한 세상 속에서 또 취치 못할 사정 생긴 먹을 수도 있겠죠. 요새 시골은 워낙 로드킬 된 짐승들이 많아서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노루니 뭐 이런 것들 도로에서 아침에 나가면 도로 주변에 이렇게 죽어져 있는 놈들이 있대요. 그럼 그걸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답니다. 약간 노린내가 난다는데 저거 한국서 먹을래? 이러면 남겨놔봐요. 근데 가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끝나고 몇 달 있다 가니까 준다면 어떻게 남겨갔겠냐 내가? 다 먹었다 그러는데요.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 그걸 먹으면 부정한데 왜 부정하냐면요. 그 짐승이 피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빼지 않은 상태에 죽일 때 코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쇼법대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살에 피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피채 먹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날 또 씻으면 돼요. 여기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는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런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19절부터 계속 그 앞에부터죠. 반복된 건 뭐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난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난 너희 하나는 여호와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왜 그건 그랬냐라고 자꾸 그걸 묻고 대답을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졌고 그걸 21세기 우리의 시각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살아온 우리들의 눈으로 율법들을 이건 왜 부정한 거래? 이건 왜
정결한 거래라를 따지는 건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해라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딱 그냥 간단해요. 난 여호와다. 난 거룩한 여호와가 말했고 너는 그냥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이성을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봐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일반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건 일반인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제사장 집이 먹을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제가 제사장 집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이제 오늘 성물을 받아 갖고 와서 음식을 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손님이니까 먹어도 될까? 안 된대요. 미안해요.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물 한잔 하시고 그냥 가시라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하든지.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객이나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품꾼도 못 먹어요. 그런데 품꾼은 못 먹는데 11절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러니까 그 집의 노예예요. 그 집의 종은 그 집사람을 인정하여 집안 사람을 인정하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못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매일 성전에서 뭘 갖고 오는데 그걸로 그 가족이 먹고 사는데 노예는 혈통이 아니라고 매일 굶어야 돼요. 주인님은 오른편 가슴살, 왼편 오른편 뒷다리를 탁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는데 옆에서 미안하다 야 오늘 너 먹을 게 없다. 그냥 빵이나 먹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다 또 소재물도 받아왔어요. 소재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줬거든요. 곡물도.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와서 집에 와서 음식을 해 먹을 거니까 사실은 손님은 먹을 수 없지만 그 집에 너희가 식구처럼 받아들인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식구를 인정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건 그분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우리는 그의 집안의 식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또 그분의 영적 양식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했어요.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은 시집갔을 때 못 먹는데요. 왜냐하면 시집간 건 이미 출가 외인 그래서 호족배에 파갔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집에 왔는데 먹으려니까 먹지 마! 어디 네가 손을 대! 그래갖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 참 이때도 좀 그랬어요. 이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13절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혼하고 먹어요. 만약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며 중요한 건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은 못 먹는다. 제사장 식구에 속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부주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5분의 1을 더한다 이거는 속건제물을 할 때 우리 번소화죄건 그럴 때 속건제물이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그 원래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고 와서 드리는데 바로 지금 이게 속건제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물, 하나님의 백성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일반인이 그걸 먹었다. 그러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에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나는 여호와다. 또 반복했죠. 자,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이게 대부분 화목제에 속해요.
서원제, 자원제는 화목제에 속하는 거죠. 화목제의 3대 종류, 감사제, 서원제, 자원, 자원제, 원에서 드리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화목제에 속해 있었어요. 기쁘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걸 드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도록 드리는 게 예물을 드리는 기본 자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든 우리의 헌신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기쁨으로 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20절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그래요. 자, 23절 볼까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 못된다. 약간 흠이 있는 건 자원하는 것은 드릴 수 있으나 서원할 때,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거죠.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2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여라. 그러니까 수소, 양, 염소는 제물에 쓰는 짐승, 거룩한 짐승이죠.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겠대요. 이거 뭔 얘기냐면 남은 8일째 다 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고 첫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축의 첫 새끼, 그러니까 가축이 처음 새끼를 낳으면 그건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데 7일 동안은 냅두고 8일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8일째 날 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겠다. 그러니까 8일째가 제물을 드리는 합당한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이따가 23장에 이스라엘의 절기 얘기를 볼 텐데 6월절도 7일 절기 지내고 8일째 축제일, 또 초막절도 7일 절기 지내고 8일째 축제일.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시고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이 8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8일 왜 8째 날이냐? 그럼 예수님은 왜 8째 날 부활하셨냐? 왜 할례를 8째 날 하게 했느냐? 라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8째 날이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8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일째 여호와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어미와 새끼를 어떻게 같이 죽이냐. 이건 잔인하지.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스테이크 집에선 커피가 안 나와요. 왜냐면 커피에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집에서 암소 잡고 새끼 송아지 잡아서 올렸는데 그 애미소의 젖이 이렇게 같이 먹을까봐 젖을 하여간 그런 것까지 분리해요. 그릇도 따로 세척하고요. 하여간 아주 묘한 문화가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같은 날 잡지 말아요. 잔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는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쭉 그래서 33절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22장에 성물에 대한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서 그 이유는 난 여호와다.
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물을 구별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3장엔 절기예요. 23장에 안식일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등장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덩어리의 절기들이 23장에 나오는데 23장 이 절기 사실은 제가 레위기 할 때 절기를 아주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안식일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절기에 들어가요. 매주마다 있는 안식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했고 4절부터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3대 절기를 무맥수라 그래요. 그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구별을 쳐요. 자, 무교절과 함께 가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과 이름이 같은 절기들이에요. 77절, 그리고 오순절. 제가 이거를 제2초실절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수장절, 이걸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 수장절, 요 가을, 요 두 개를 봄절기라 그러고 이걸 가을절기라 그래요. 이걸 가을절기라 그러고 봄절기라 그래요. 사실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걸. 근데 하여간 봄절기라 그러고 여기 가을절기라 그래요. 이 가을절기에 이따가 계속 보겠지만 여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오늘 이제 2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죄절 또는 대속죄일 그렇게 말해요. 자,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맥추, 77, 오순절, 제2초실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렇게 23장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로도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해야 안 되겠어요. 하기 싫어져도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요 6월절 세트부터 가볼게요. 14일이 정월 14일이 6월절이 되어져요. 14일이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 되는데, 자, 14일이 되는 6월절 요 되기 전 일주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 이렇게 대입해서 이 첫 번째 절기를 기억할게요. 우리 부활절 되면 부활절 전에 일주일 전에 우리 종료주일이라고 있어요. 종료주일이 원래 우리 종료주일로 지키는 그날은 6월절 그 절기 속에서 처음 시작하는 6월절 절기를 시작하는 날인데 이날을 양격리일 그래요. 양을 격리시킨다고요. 그러니까 6월절 우리 집을 위해서 죽을 양을 격리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입성할 때 사람들의 손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죽을 양을 다 갖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마련한 장소에다가 양들을 다 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다음 날부터 흠을 찾아내는 날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계속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시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다음에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겠다고 했고 예수님의 흠을 발견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흠이. 그러다가 목요일 저녁이 되면 해가 딱 떨어지면
양 예비일이 시작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가 우리 생각하면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양 예비일 그러는데 양 예비일이란 양을 죽이는 날인 거예요. 양을 죽이는 날이 시작될 때 예수님 그날 밤에 내가 유월절 양이다. 내 피 마시고 내 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새벽에 잡히시고, 그리고 마치 그 유월절 어린 양 사형 언도를 당하듯이 예수님이 아침에 사형 언도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져요.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날 그 9시에 제단에서 첫 제물이 번제물이 드려지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12시에 해가 어두워지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유월절 어린 양이 동시에 목이 자라나요. 그 예루살렘에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선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오후 3시까지 죽일 수 있다는 규례가 생겼는데, 마지막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시간이 같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양을 이제 이렇게 그 가죽 벗기고 씻기고 내장 꺼내고 막 그래놓고 이렇게 꼬챙이를 껴서 바베큐 하거든요. 물에 삶지 않아요. 그날은 숯불에 구워요. 통째로 구워야 돼요. 그 꼬챙이를 낄 때 예수님이 옆구리가 찔리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시는 그때 집에서는 유월절 양을 먹는 게 토요일 날 밤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먹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때 무덤에 안장되어 계신 거죠. 그게 14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그리고 이날이 유월절 다음부터 시작되는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자, 초실절은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부활하시는데 왜 그날 부활하시냐면 이때 가장 먼저 익은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드리는 날이에요. 유일한 새벽 제사인 거죠. 그 새벽에 첫 번째 보리단을 드릴 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의 성취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안장되심으로 유월절의 성취가 일어났고, 초실절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취가 일어나고,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무교절. 이때부터 이날이 무교절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는데요. 무교절 동안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절기가 이 무교절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서는 이때 이전부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비스킷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찾아내야 돼요. 청소 싹 해갖고 막 다 장롱 다 뒤져내고 여기저기 혹시나 이렇게 기어 들어갔더니 걔가 이렇게 밀려 들어간 것까지 싹 해야 돼. 그 다음에 다 찾았다고 찾은 다음에 선포해요. 우리 집에 누룩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의. 슈퍼에서는 누룩이 든 모든 과자는 진열대 뒤로 싹 빼버려요. 안 팔아요. 버리지는 않아요. 그랬다가 이제 끝나면 다시 진열대로 딱 나오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무교병을 팔아요. 이스라엘 가면 무교병 박스로 이렇게 사각으로 무교병을 하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그것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8일째 축제를 벌여요. 6월절 축제, 무교절의 끝에 축제를 벌이고, 이때부터 이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면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50일째. 77에서 49일에서
49 다음 날, 그 다음에 50일째 된다는 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절기,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사실은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오순절이라고 명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또. 그래서 맥주. 근데 사실은 이게 보리맥주잖아요. 여기 초실절이 보리 추수거든요. 첫 번째 보리단을 드리는 게 이 날이에요. 보리가 먼저 익어요. 보리가 추운 지방 곡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뒤늦게 익는 게 밀이에요. 이때 첫 번째 밀단을 드려요. 그래서 이 날을 제2 초실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맥주절 그랬을까 싶으면 보리를 다 추수하고 보리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2 초실절 그래요. 그래서 이 제2 초실절 그러는데 오순절에 특징이 있어요. 오순절에 떡 2덩어리를 굽게 되는데 이게 에바 10분의 2를 하게 되는데 이게 10분의 2가 얼마큼이냐면 한 에바가 2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약 4리터 정도를 가지고 빵을 2덩어리를 만들어요. 4리터면 꽤 커요. 2덩어리 만드는 거니까 제가 빵을 안 만들어 봐서 2리터로 빵을 만들면 빵이 굉장히 크겠죠? 2리터면 우리 저기 생수병 한 통. 그러니까 밀가루 웬만한 거 슈퍼에서 파는 이만한 한 봉이 될걸요? 그걸 반죽해서 누룩을 넣어서 구워요, 이때는.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죄를 상징해서. 그런데 오순절 빵은 누룩을 넣어서 구워요. 그러니까 부풀어 올라요. 2리터 반죽이 얼마나 될지 잘 몰라서 그걸 빵으로 구우면 이따만 안 할 거예요. 이걸 2개를 만들어요, 2개. 그래서 2개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내리는 것으로 이 오순절에 제물을 드려요. 왜 오순절은 이 빵 2덩어리를 드리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왜 드리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왜 유교병을 드리냐면 누룩을 넣은 것을 하냐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쪽의 문화는 딱 둘로 구분하거든요. 인간을 선민, 이방인. 그런데 선민도 이방인도 다 부정한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구원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퍼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방인 구원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잖아요. 열국의 아비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열국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뀌어서 이미 모든 민족이 그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을 걸 얘기를 했고, 이 구약의 절기가 구약의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신의 산에서도 이방인이 주께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 규례가 생겨서 이미 이방인도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 사상은 언제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60만 명 중에 2명이 살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이고, 이 갈렙은 이름이 개라는 뜻이었지 않았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 이름이 갈렙이 이게 한번 엉키면 제가 엉키면 다 같이 엉켜요. 이상하게. 그 아버지 이름의 뜻이 말하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돌아온 자라는데 이 후손이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상대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영원히 멸절될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이 요단강을 정통 히브리인과 이방인의 대표로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혈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구원 사건인데, 이게 그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거기 머물러 있던 걸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에 이걸 계속해서 행했고, 그리고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온 세계에서 왔던 이방인들이 주께, 많은 사람들이, 열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성령 사건을 통하여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그들을 만들고, 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주께 돌아오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 그게 오순절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은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6월절의 근거는 당연히 출애굽 때 찾는 거죠. 오순절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도착해서 올라가서 첫 번째 율법 받은 날을 오순절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 언제로 보냐면,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를, 그때를, 두 번째 돌판 받을 때를 초막절로 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있고, 첫 번째 율법 받고 두 번째 다시 돌판 받은 사건을 이때로 보게 되는데요. 수장, 장막, 초막 그러는데 이게 이름만 다른 거예요. 거의 개념이 같아요. 수장은 모든 걸 추수해 창고에 들였다는 뜻이고, 장막, 초막은 그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그 초막에서 살는 절기예요. 여자들은 안 나가요. 여자들은 집에 있고 남자들만 초막절에 초막에 거해요. 그래서 베란다나 뭐 이런 데서 하늘이 보여야 되거든요. 또 이방인 지역에 와 있는 사람은 호텔에 관해서 호텔 위에다가 플립 하나 갖다 놓고 단 초막절 기간이 있다고 이렇게 항상 이걸 기억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되기 전에 이때가 7월 15일이에요. 이건 7월 15일.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절은 7월 10일이에요. 이때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2일이 초막절. 그리고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축제를 벌이고 8일 때 잔치를 벌이니까 사실은 7월 달 내내 절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게 신년이거든요. 종교적 신년인, 이게 종교력, 이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으로 이때를 신년이라 그래요. 7월을. 우리로 하면 언제냐면 10월 중반부터 11월 중반을, 그때가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중반에서 11월 중반이 요때 되죠. 아유, 정신없어라. 그렇게 돼요. 이거 뭐 그냥 그렇다고 알고는 돼요.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또 이제 그럼 7월 1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7월 1일이 나팔절 그래요. 신년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신년 나팔을 쫙 불면 이제 신년을 알리게 되고, 이때부터 열흘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자신의 삶을.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우리 여긴 이 23장에는 대속죄일 규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16장이 이미 대속죄일 규례를 장황하게 설명했거든요. 16장이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 그걸 봤어요. 16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회개를 각자 하다가 7월 10일은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이날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까 철저히 낮아져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제사장을 위하여 수소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아사슬 염소 2마리를 가져가서 제사장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런 날. 우리 이건 다시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16장에 했었으니까. 그래서 7월 10일 날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1년을 시작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죠. 제가 섬겼던 교회는 1년 연초에 1일부터 3일까지 3일 금식 기간을 가졌었어요.
신년부터 굶어야 되는 그거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굶고 우리 잘 먹어요. 신년 1월 1일 날 뭐 안 나서 다과도 잘 먹고 이렇게 성경도 우리가 원하는 걸 먹고, 그래서 1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한 해를 시작한다면, 이들은 7월 1일 날 나팔절이 딱 나팔이 불려지면 열흘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갖고 있다가 7월 10일 날 죄를 다 씻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에서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이때 10일부터 15일, 14일까지 뭐 하냐면 장막을 짓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10일 날, 그러니까 11일, 12일, 14일. 11, 12, 13, 14, 맞죠? 14일, 4일 동안 장막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마당에 사는 마당에 짓고, 마당이 없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 아파트 베란다에 짓고, 하여간 자기가 질 수 있는 곳에다 지어놓고, 온갖 과일로 장막을 장식해요. 내부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광야에 있을 때 지키셨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신다는 그 고백을, 그 말씀이 실현됐다는 것을 그 풍요로운 계절에 일주일 동안 거기 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리고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물 들어 갔다 온다 그랬죠. 우리 초막절 절기 얘기할 때 제사장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요. 한 그룹은 초막절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아침에, 한 그룹은 기드론 골짜기로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와요. 한 그룹은 황금 그릇을 가지고 가서 실로암 곳에서 물을 떠오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세 번째 그룹을 따라서 실로암목까지 따라가고 거기서 황금 그릇에 물을 받아갖고 오면, 그때 기드론 골짜기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온 제사장이 제단 앞에 딱 꽂아둬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 제단을 돌면서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붓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막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팔절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물 청소하는 거 알아요? 서울 사람들은 우물 청소가 뭔지를 모르시네요. 근데 시골에 살면 우물을 썼거든요. 시골엔 우물을 쓰면 우물이 개봉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우물에 별게 다 빠져요. 이따가 무충 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낙엽도 쌓이고 거기 이렇게 퇴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거기 내려가서 다 퍼올려요. 그래서 우물을 깨끗하게 하고 샘을 받아서 또 1년을 쓰죠. 그러니까 우물 청소하는 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바닥에 하얀 모래까지 다, 모래가 나올 때까지 다 그냥 뻘 이런 게 다 어느 날 비슷해요. 우리 기도원, 포천 기도원 할 때 그 물이 우물물이거든요. 거기다 펌핑을 빠갖고 했는데, 거기도 가서 제가 들어가서 해보면 어쩔 때는 렌치도 나오고 이렇게 파이프 렌치도 나오고, 일하다 거기 내려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동안 찾아도 없었는데 이놈이 물속에 있었던 거죠. 너무 시퍼렇게 녹이 슬어.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때 우물 청소를 해요. 일반 우물이 아니고 물탱크요. 그러니까 물 저장고를 다 청소해요. 그러니까 물 저장한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물 깨끗한 물 받은 게 아니라 빗물이 땅에 쏟아지면 그게 수로를 따라서 그 저장고에 그 지하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온갖 더러운 게 다 쌓이지 않았겠어요? 양이 지나가다 똥 싸는 것도 부위가 오면 그 똥물도 같이 들어가고 다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그거 갖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진흙이나 이렇게 퇴적됐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 7월이 되기 전에 싹 청소해요. 들어가서 그냥 남은 물 싹 빼고 진흙 다 빼고 석회를 다시 싹 발라요. 방수 작업을 해요.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 놓고 초막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제 비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지나면 이른비가 내리거든요. 절기상. 이른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꼴찌가 아픈 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어디 비상물 담아놨겠죠. 마치 단수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막 화장실에 막 온갖 통 갖다가 다 받아놓잖아요. 없으면, 진짜 서울은 진짜 한 이틀만 물 안 주면
난리 날걸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씻는 건 둘째치고 시골은 그냥 논바닥 가면 되는데 들판에 나가면 되고, 하여간 서울은 골치가 아파요. 하여간 서울은. 그런데 자, 지금 그래서 다 했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청소해놓고, 이렇게 물탱크 청소해놓고 다 수리해놓고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물탱크에 물 차고, 그리고 밭에 비가 와서 그 이른 비가 내리면 거길 그때 씨앗을 뿌려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는 기회를 놓치면 추수가 안 돼요.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시골 자랐지만 저희도 농사 짓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보천에서 텃밭 해보겠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는 이상해요. 왜냐면 남들이 배추 심길래 우리도 심어봐. 심으면 남들이 이만하게 우린 이게 대추인지 상추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비료 좋냐 안 좋냐부터 해서 언제 심었냐, 이 기한 놓치면 안 자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하여간 뭐 이래저래 농사를, 호박도 또 들은 얘기는 있어서 호박 심은 날짜로 호박을 여기저기 심었는데 이파리 무진하고 호박꽃도 무지 피는데 호박꽃이 피고 나면 호박이 안 열려요. 내가 옆에 이웃에 사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왜 우리는 호박이 안 열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너 똥 넣냐? 똥을 왜 넣었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또 황 목사 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똥을 넣어야지. 똥을 어떻게 똥을 넣어요? 그랬더니 개똥, 뭐 닭똥 이런 거 갖다 이만큼 묻고 거기다 흙을 넣고 그다음에 심으면 그게 똥 먹고 자란다네요. 호박이 영양 무지하게 빨아들여서 영양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많이. 몰랐어요, 저. 그럼 이게 시기며 방법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른비가 내려야 하고, 이른비가 내리면 거기다가 파종을 해서 그때부터 싹이 나야 때가 됐을 때 열매가 제대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실로한 것을 물 떠다가 이걸 붓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행사인 거죠. 7일 동안 그거 하고 8일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예수님이 초막절 큰 날에 서서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수를 원했던, 물을 원했던 그들에게 나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는 자야 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얘기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저게 따로 있다 그랬죠. 자, 여기는 성전 바깥에는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기가 유대인 여자의 뜰, 여기가 유대인 남자의 뜰, 여기가 제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제단이 있는 이곳이 제사장의 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성소죠, 성소.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여자들은 여기, 남자들은 여기, 제사장들은 일로 들어갔어요. 일로 안 거치고 일로 들어가서 여기가 제사장의 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막절 7일 동안은 이 개념이 사라져요. 초막절 7일 동안은 이 구분이 사라지고, 이방인이건 여자건 아이건 뭐 상관없이 누구나 제사장을 따라 제단과 함께 제사장의 뜰, 이 제단까지 다 와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왜 초막절만 그러냐면, 이 초막절은 열방이 구원받는 걸,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보여줄게, 그래서 4장에 올라간 곳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 천사들이 있는데, 그걸 그 4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11장에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정에서 올라온 놈한테 죽어요.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 있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두 발로 이렇게 세우고 올라오라 그래서 올리는데, 그들이 선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에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날은 민족이나 혈통의 구분 없이 그분 앞에 가서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걸 상징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초막절을 지금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초막절이 주님 오신다? 아니고요. 초막절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예요. 최종적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요게 가을 절기고, 봄 절기가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되겠죠. 그리고 맥추, 칠칠, 오순절, 제2초실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고. 그러니까 농사절기와는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모든 과일을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고 나서 드리는 게 농사와 관계된 거고, 주님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율법을 받고 두 번째 돌판받은 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6월절도 구원의 시작이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오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초막절, 장막절 이때도 7일 동안 초마에 거하면서 그분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짓지 않은 집과 심지 않은 집에서 짓지 않는 농사, 짓지 않은 집,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구원과 관련돼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그리고 농사와 관련돼서 이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자, 이거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